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사랑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이정현 목사님 심화는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서 좋은 저녁을 대접받고 이렇게 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나오면은 인사를 하는데요. 어떻게 인사를 하나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좋습니다가 약하면은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어떻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 저녁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누구나 원하죠. 저도 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물질의 축복도 받기를 원하고 명예 권세 여러 가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럼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고 건강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이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여호와의 기업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선택받아서 쓰임받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이 최고의 복이고 진정한 복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건데 나머지 복은 좀 많든 적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최고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나성 서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 나라, 교회, 또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 시대마다 사명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든지 또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거 그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사는 또 20세기를 지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또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성 서부교에 와서 제가 한 30년 전에 여기 와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나성 영락교회에 있었는데 유대인 회당 냄새가 아주 물씬 났어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회당 냄새가 별로 안 나네요. 그러나 여러분이 리모델링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근데 회당 냄새가 많이 나는 여기는 유대인들이 참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한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큰 하나님 뜻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성 서부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성 서부교회의 사명이 뭘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할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또 유대인들이 지은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기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깨닫게 될 텐데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와 민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할 때도 항상 우리에게 주신 나라, 이 나라의 주인은 따로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나라와 민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가 항상 축도도 그렇게 하는데 이 나성 서북교회 와서 보니까
그것을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였고, 이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진정한 복을 이 교회가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런 진정한 축복 속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 역사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고 우리의 조국도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과 섭리 속에서 세웠는데, 제가 미국 온 지가 30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조국과 지금은 너무 차이가 많아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 보는 그 시각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이 달라졌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의 국운이 엄청나게 아주 급속도로 상승해서 한국 사람의 위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위치로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나라는 한국,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IT화까지 이루는 우리 한국은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았고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이 세계 중심에 와서 살지만은 역시 한민족으로 살아가는 거다. 우리 주인 아주 큰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1885년도에 선교사를 보내셔서 그분들이 복음을 뿌려가지고 조금씩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일제 식민지를 통과하면서 엄청난 시련 속에 믿는 일의 수가 늘어나가는 가운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한국을 독립을 8.15 해방을 가져줄 뿐만 아니라 6.25라는 엄청난 그런 참 전쟁 그 속에서 그야말로 한반도를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하루 끓여도 안 되는 낙동강 이남에 잠깐 있는 그 버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그 남쪽의 작은 땅이지만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놀라운 그런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존 나이스빗이라는 미래학자의 얘기를 보면은 1960년에서 90년대까지의 한국의 성장은 인류 역사에 없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다. 그런 성장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런 성장이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시려는 독특한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성장을 갖도록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미꾸라지가 용된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가장 먼저 부흥은 바로 오늘날 한류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최초의 한류는 기독교였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에 정말 놀라운 그런 교회들이 등장하면서 한국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 것을 세계에 알려서 빌리그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지만은 제일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한국 여의도 집회였다. 이 70년대 들어서면서 엑스폴론이 빌리그람 전도대인이 77 민족 복음화 성인이 이런 대형적인 국가적인 차원의 큰 그런 대형 집회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교회가 급성장하기를 시작해서 벌써 70년대 거의 한 200만에서 시작해서 80년대를 거쳐면서 1000만 성도로 아주 정말 급수적으로 엄청나게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 한국교회의 부흥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한국 경제가 일어나는 데는 월남전이 있었고 또 그 중동 지역이 또 톱수를 노릴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전 세계인들의 그 가장 삶의 필수적인 그런 제품들을 한국 제품을 많이 쓰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 텔레비도 거의 삼성, LG로 꽉 차고 있지 않습니까?
뭐 셀룰폰도 그렇고 모든 방면에 있어서 자동차까지 굉장히 한국 산업이 성장했을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도 88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이라든지 또 동계올림픽이라든지 한국의 LPGA 선수들 뭐 김연아 뭐 수많은 선수들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수준을 계속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류의 바람이 불면서 드라마가 뭐 대장금을 저는 사실은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대장금을 뭐 60개 나라가 드라마를 정규 방송을 통해서 드라마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에 나간 것이 그것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드라마 별거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띄워주시니까 최근에는 뭐 싸이 강남스타일 그 뭐 내용도 없는 그거 갖고도 막 6억 분 이상의 클릭을 하고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세워주는 위상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민족의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우리 한류의 바람을 불게 하면서 우리 민족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정말 국가 하나의 브랜드를 아주 상승시켜 주시는 이것이 여기서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 진행될 거예요. 폴 케네디라는 그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강대국의 흥망에 대한 글을 쓴 그런 분인데요. 이 한국은 문제도 많지만 가능성이 최고로 높은 나라를 한국으로 꼽았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최고의 많은 지하 자원이 개발하는 데가 시베리아예요. 그 전 세계 가장 최고의 구매력을 가진 나라가 중국입니다. 시베리아 중국을 옆에 있는 한국. 이 한국이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위치 속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도 놀라운 그런 자리로 뻗어나갈 텐데 그는 사명이 크기 때문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많은 공격을 사탄이가 공격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구태여 이렇게 태평을 건너 멀리 와 있으면서 좀 한국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사실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 있어만이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좀 흩어져 있는 750만의 디아스포라와 북한까지 그리고 다 합쳐서 8천만 우리 한민족이에요. 이 8천만 한민족이 하나님 주신 북한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나가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미래에 대한 예측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2009년도 정도에 골드만 삭스사에서 미래를 예측할 때 2050년이 되면은 GDP, 개인 GDP가 한국이 미국 다음에 2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또 다른 예측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그거를 믿자는 건 아니고 그만큼 가능성이 많은 나라라는 거예요. 한국이. 그리고 그 한국은 우리가 그 세계에 지금 뻗어나와 있는 거예요. 한국에 우리는 참 한국인으로 세계에 뻗어나와 있는데 우리 민족의 성장은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성장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도 세계에서 더 힘있게 모든 요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토레이 신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토레이 신부, 대천덕 신부. 한국 사람은 기억상실증 환자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뿌리도 잘 모르고 어떤 위치에 자기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우리 자식들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위치가 어디며 어디 있는 것이며 우리의 사명이 뭔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고 여기서 자식을 키우게 하며 왜 한민족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극성스럽게 뜨겁게 믿는 민족. 좀 기독교가 뭐 공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고 하지만은 한국 기독교만큼 강력하게 믿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30몇 년 전에 저는 좀 늦게 믿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보면은 상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는 그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상기도. 뻑하면 금식.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것도 아닌 새벽 기도를 스스로 새벽 기도를 깨달아서 뭐 해외 나도 다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없죠. 그리고 세계에 나서 지금 우리가 5,600개 가량의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적인 DNA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 2008년에 왔던 그 크리스천 인터내셔널 총재인 빌 해먼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코리아는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나라다. 그러면서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그런 얘기를 그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이 셈, 함, 야벳 가운데 셈을 하나님 영적인 그 셈 계열을 축복을 하신 거고,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셈의 자녀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래서 에벨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인데 그것은 세상이 나뉘었다는 뜻이에요. 벨렉. 그때 세상이 다 은혜가 혼잡해서 바벨탑 사건이 다 나눠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 사건이에요. 그때 이 벨렉의 동생이 욕단인데 이 욕단은 막내고 이 욕단이 그 뒤에 성경을 보면은 이 욕단의 자녀들은 거주하는 것이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진 것이 인류의 기원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욕단의 자손들이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게 동쪽 산으로, 동쪽 산맥, 동쪽 산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발이라는 것은 영어로 세팔이에요. 세발이라는 뜻, 세발은 세 벌이고 벌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거죠. 스라벌, 이 땅이라는 말은 새로운 땅. 그것이 이래서 시베리아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동서사방으로 뻗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아무도 살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땅이면 가면서 새롭게 이제 경험하게 되는 땅이 그게 시베리아라는 시베리아. 그래서 한 우리의 민족의 뿌리가 파미르고온 그리고 천산산맥 알타이 동쪽으로 와서 결국은 그 시베리아 바이칼호 그것을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온 북방계 아시아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몇 년 전에 샘 인스티튜트라는 데서 DNA 조사를 했습니다. 약 한 4천만 불을 들여가지고 학자, 신학자 혹은 DNA 조사하는 팀을 데리고 가서 그 성경의 루트를 따라서 돌면서 이 욕단 계열이 한민족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밝혀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에벨의 자손이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리고 욕단이 우리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에벨이라는 말 자체가 건넜다라는 뜻이 있어요. 건넜다. 그리고 히브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벨이 바로 히브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보통 우리가 히브리라 그러죠. 그러나 줄기를 따라가 보면 우리도 에벨의 후손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할 때 우리 한국은 동방의 히브리다 얘기까지 합니다.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특별한 용서를 줘서 이 에벨 자손들에게 굉장히 용서를 줬고, 벨렉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말씀을 붙들고 나는 그런 것이 강하고, 이 욕단 쪽은 아주 신령한 쪽으로 강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복음이 딱 떨어지니까 보통 민족하고 달라서요. 너무 열심히 말하고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산기도 하고 그 영적인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정말 엄청난 부흥을 하는 그런 자로 나간 것에 그 뿌리가 바로 그런 것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뿌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민족일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굉장히 전 세계에 알리면서 높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한민족의 사명은 세계 복음화의 기수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민족으로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동안에 많은 연단과 훈련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 선교사들의 그 사역은 엄청난, 전 세계 선교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21세기 선교 역사를 일으킬 민족으로 한민족,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 끝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로 만들고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시록 11장 15절이 이루어지기까지 결국은 참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독특하게 훈련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YM의 로렌 커닝햄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세기의 교회 부흥을 미국이 주도했지만은 21세기는 한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벌써 수년 전에 했습니다.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영적으로 세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미국 선교사를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도 경험했고 6.25 때도 미국이 도와줬어요. 5만 명의 이상의 청년들이 피를 흘리는 가운데서 십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우리 한국을 지켜준 것은 미국입니다. UN 16국 참정국이 있지만은 숫자를 따져보면 거의 미국이 다 감당한 거라고. 그런 그 가운데서 미국과 아주 끈질긴 그런 연기를 저렸는데, 또 미국이 많은 원조와 도움 속에서 나이 드신 분은 미국의 원조 물자를 다 참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온 그런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와 있는 참 우리 디아스포라, 참 한민족이 많은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그 지역에서 영적인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현재 우리가 23,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인구 비례를 볼 때 가장 많은 선교사를 이미 파송하고 있죠. 미국이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만은 몇 년 안가 한국 선교사가 더 많이 나갈 것입니다.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난 불과 한국 선교 역사 몇십 년밖에 안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강인하고 순발력이 있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가장 헌신적이고 어떤 오지라도 맞아 않고 가고, 그 한국 선교사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그 카락산에 살아가는 친구 선교사가 묻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한국 여자 싱글 선교사랍니다. 아무도 못 말긴대요. 그래서 제가 카락산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선교사 대회에 갔다 왔는데, 페트로 파블로스키라는 데가 있어요. 카락산 북쪽에 있는데, 한창 추울 때는 영하 섭씨로 막 40도 이상 그렇게 추운 데랍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딱 이 여자 선교사 한 사람이 딱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는데, 나는 막 무시무시하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여성적으로 생겼더라고요. 근데 한국 여자 선교사, 싱글 여자 선교사의 헌신은 아무도 못 말린다. 무섭답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선교를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은 사탄이가 경관진을 형성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땅이 북한입니다. 영적인 아주 큰 고지와 전쟁터죠. 그래서 북한을 해방시키는 것이 세계 보마의 큰 역할을, 전쟁을 치르면 고지를 하나 점령하면은 많은 땅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고지를 빼앗아야 되는데 그 큰 고지 하나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북한의 해방과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세계에서 최대 인권 침해 국가가 바로 북한이고 기독교 최대 박해국이 북한입니다. 그렇다면은 최대 박해가 있는 곳에 최고의 기독교 영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뭐 지하 성도가 있냐 없냐 한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요, 오늘날 적어도 20만은 있다고 보고 오픈도어를 발표하면 40만 내지 많게는 50만 정도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거의 한 1%가 그렇지 않은 건데, 지하에서 발각되면은 막 정치본 강제 수용하고, 정치본 강제 수용소도 한 4, 5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래요.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순수하게 믿는데 그들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남한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남한의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했다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들의 그 뛰어난 박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순수한 그 신앙,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북한을 해방시켜 줄 날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편하게 있지만은 그 지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정말 그 지하 성도들의 그 기도를 우리로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많은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북한 땅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도 구체적으로 북한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북한의 풍선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북한을 보내죠. 막 달러도 막 보내고 그럽니다. 풍선을 통해서. 그다음에 라디오도 집어넣고 뭐 CD도 집어넣고 별걸 다 보낸다고요. 그릿은 진실 앞에서 무력해지기 때문에 진실을 계속 가르쳐주는 겁니다. 속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 그룹이 한 300개 이상 생겼습니다. 북한만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장 기도회를 서울, 부산, 대전 여러 곳 지금 광장 기도를 합니다. 밖에 이제 나와서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중국 영사관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오늘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북송을 중지하라. 중국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좀 존중 여기고, 우리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탈북자들 70%는 여자거든요. 성노예로 막 팔려가고 죽고 뭐 잡혀가면은 처벌받고 구타당하고 정치범 강수에 갇히고 공개 처형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관심 두고 기도를 안 한다는 우리가 굉장히 이 시대 속에서 큰 죄를 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북한이 해방되어지면서 북한의 성도가 더불어서 우리가 세계보험에 큰 몫을 감당해요. 세계보험에서 큰 두 가지 큰 장애가 있는데 그거는 북한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슬람입니다. 북한을 해방시키면은 이 북한 성도들, 그 순교적인 그 영성과 더불어서 중국에 헌신된 그런 성도들, 그리고 남한성을 합쳐서 이슬람권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전쟁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인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31장 8절에 보면은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 그렇게 말합니다.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제대로 자기를 말을 못합니다. 잡혀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고,
또 고독한 송사, 혼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고통 속에서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되는데, 지난 7월 9일 날 전죄기 목사님이 하르빈 공항에서 체포돼 가지고 지금도 갇혀 있습니다. 많이 구타당하고 목조름을 당하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잡혀 들어갔냐? 탈북자들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성직자라서 도와줄 수밖에 없어서 그들을 조금 보호해줬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들이 열심히 외치고 기도하면서 그런 석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탈북자들이 북송대로 저지하고 중국은 이 국제 난민 협약에 다 가입되는 것도 안전보장 이사의 상임 이사국이잖아요. 그 걸맞게 또 G2로서 세계 2위가 하는 나라로서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좌시하면 안 된다고요. 전 세계적인 여론 속에서 그들을 공격해서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앞으로 수없는 탈북민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북한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한 가지를 열심히 해나갈 때 결국은 최종 목표는 북한의 해방과 구원이 주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것 자체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나가는 큰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민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교회에 와서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것은 이 유대인 회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마태복음 23장 39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숫자가 찰 때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이스라엘 회복과 유대인 구원에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지은 회당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큰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유대인 지역이잖아요. 굉장히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지난 주간에 워싱턴과 필라델피아 또 뉴욕에 가서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하고 돌아왔습니다. 뉴욕 쪽에는 유대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국 땅에는 600만 이상의 이스라엘 그 나라에 있는 유대인보다 여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1년도 9/11 그 사건 때 거의 3,000명 가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그런 테러를 당했습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그 빈라덴 이하의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무슬림 쪽에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 이스라엘을 사탄으로 보고 미국을 큰 사탄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2002년도에 인도네시아 그 발리에서 휴양지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나서 한 200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고 나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호주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왜 죽였냐고 보니까 미국 때문이라는 엉뚱한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그들이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날 뻑하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놀라운 나라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들은 그야말로 110만이 칼날에 죽고 불타 죽고 나서 그리고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모두가 칼날에 죽고 이방에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계속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짓밟았습니다. 로마가, 비잔틴이, 아랍이, 십자군이, 나중에는 오스만 터키가, 영국이, 요르단이 계속 짓밟았어요. 그런 상속이 있었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역사 속에 얼마나 그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게 수많은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1897년에 바젤에서 국제 시온주자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도자들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그런 국가 회복을 위한 그런 얘기를 하고 선언을 하는데, 그 뒤로 딱 20년 정확하게 1917년도에 발포와 선언이라고 해서 영국 외무상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꼭 30년 뒤인 1947년 11월 달에 유엔에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 600만이라는 비참하게 죽은 그 사건을 보면서 온 인류가 굉장히 그 유대인들에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세우는 것을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면은 영국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도와주겠다 그랬지만은 실제 그때는 기권해버려. 표결에 보면은 소련은 또 찬성을 해요.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는 아르헨티나는 기권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강력하게 서포트를 한다고. 그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를 세울 만한 권한이 있다. 그들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 국가를 세우도록 허락해 강력히 밀어가지고 그때 통과가 된다고. 통과가 되면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국가 독립을 선언해버리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유엔에서 통과됐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막, 그러나 영국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떠날 때만을 기다리는, 영국이 떠나자마자 그들은 전부가 연합해갖고 이스라엘 그 당시 65만 명인데 완전히 밀어붙여서 지중해 서른을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작은 땅을 유엔에서 허락한 것밖에 없는데 그 전쟁 속 땅이 넓어져 버린 겁니다. 넓어지면서 계속 전쟁 속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이 이방인에게 짓밟혔던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장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통치 속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때가 심각하고 중요한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놀라워서 1890년대만 해도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한 5만도 채 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해서 국가를 세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오니즘이 일어나면서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독립할 때 65만이었는데 그때도 계속 들어와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약 한 600만 정도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전 세계에서 지금 고토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데 1990년대가 들어서면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약 200만 명이 북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30~40만 명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현재는 그 600만이 육박하는 그런 잘 나가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십자가를 저주합니다. 그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크리스찬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십자군들이 가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에게 해서 막 죽였습니다. 죽였고 종교개혁자들도 믿으라고 그렇게 권해도 잘 안 믿고 그들이 끝까지 유대 종교를 지켜나갈 때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고요. 심지어는 십자군들이 유대인들을 회당에다 집어넣고 불태워서 죽이고는 밖을 돌면서 찬양을 부르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구원과 이방 구원을 하나님은 같이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은 9장, 10장, 11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 구원을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갈망했는데, 자기 동족들이 막 핍박하고 믿지 않는 것을 너무 괴로워하다 깨달은 것이 이 이방인의 떼게 자기까지 유대인들은
굉장히 우둔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방인의 때가 차스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영적인 붕이 일어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믿는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한 30만 된다고 그러는데 팔레스타인 땅에서 믿는 사람이 2만 명 됩니다. 이 2만 명 여러분 안 놀라죠? 팔레스타인 땅에 믿는 사람이 2만 명이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한 명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6.1 전쟁 당시만 해도 1967년도 150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2만 명이 넘었고 메시아닉 주 교회가 250개가 생겼고요. 특별히 가장 큰 교회는 러시아 말을 쓰는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들어간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가장 큽니다. 그런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를 당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한민족은 에베레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디 제이콥스 같은 그런 연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바람이 일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은 사역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는 유대인 구원에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서울의 명동 같은 데가 있는데 그것이 벤 예후다라는 데가 있어요. 그 벤 예후다를 방문을 해보니까 막 한국 찬양이 막 들려요. 그 가보니까 그룹이 모여서 뭐 노래하고 막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그룹은 한국 사람 그룹이에요. 한국말로 찬송을 들어요. 그는 복음을 못 전하게 됐습니다. 외국 사람이. 그러니까 찬양을 그냥 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면서 믿는 사람은 곡조를 아니까 또 합시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뭐하냐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도 많이 있습니다. 성사도 많고 또 방문한 사람도 많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과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 한민족을 굉장히 귀하게 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25절을 보면은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해돋는 곳,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해돋는 곳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민족이 정말 가서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믿게 하는데 쓰임을 받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마지막 정말 복음의 선교의 주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와가지고 지금 해외에 나온 디아스포라 750만인데 5,600개를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믿습니다. 카나다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4,000개 정도 있잖아요. 이 남미에 가도 뭐 브라질이나 파라과이나 뭐 아르헨티나나 가도 다 구석에 한국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도 많아요. 유럽이나 뭐 호주, 시드니에 가보니까 새벽 종소리 명성교 뭐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름 굉장히 길어. 근데 뜨겁게 믿어요. 열심히 믿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믿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1990년에 들어서면서 구소련이 해체됐을 때 동서사방이 선교사들 들어왔잖아요. 서구 선교사 들어가고 한국 선교사 들어왔는데 딱 10년 지나서 딱 보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세웠습니다. 지금 수천 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도 이 구소련 지역에 약 50만 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있어가지고 이 디아스포라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들이 통역해주고 그들이 복음 전하고 같이 그들을 전해 복음을 받으기 위해서 그들을 상회해가지고 엄청나게 부흥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 와서도 우리 한인들 1세, 2세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힘차게 뻗어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두각을 나타내면서 각 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 나가는 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고 인도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BBC, 영국 BBC에서 그런 보고를 한 게 있다고요. 미국의 이민자들이 많지만은
1세 성공을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한국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1세 아이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때만 와도 벌써 대학 가면 빛을 발현하지를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놀랍게 쓸 뿐만 아니라 일본이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민족이잖아요, 일본이.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한국 사람이 가서요, 그 김규동 목사라고 요한 동경교를 세웠는데 성도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총회 가서 보고를 했고 우리 총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분이 한국 성도가 2,000명이고 일본 성도가 1,100명이고 중국 성도가 300명인 그런 교회를 세웠고요. 이 교회에서 40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체가 한 7,000 성도가 되는 한국 1세입니다. 1세인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일본이 얼마나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이 서양 선교사들 가서 평생 한두 명 전도했다는 그런 사람도 많은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요. 그런 여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민족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을 텐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한국이 이렇게 앞으로 크게 나라가 더 부흥해서 5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이 강국이 들어가면 인구 숫자도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는 8천만으로 5대 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통일 한국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이 통일 한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명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탈북자가 24,000명인데 탈북민 가운데서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이 한 100명 됩니다. 지금 신학교 다니거나 사역을 하는 사람 목사나 이런 한 100명 정도 되고 남한에 한 7, 8천 명의 탈북자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의 신학교로 간 임창호 목사님이 있어요. 여기서 북한 군을에서 같이 일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한국에 나가서 북한 군을에서 일하다가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성경 공부를 하다가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됐는데 자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탈북자들이란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목사님이 꼭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교수로 굉장히 바쁜데 자기가 교회를 맡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예요.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가 2007년에 대부흥의 진원지인데 그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김일성 동상이 서 있고 김일성의 우상을 세워놓고 있는 자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부산에 지금 장대현 교회가 생겼습니다. 탈북자들의 교회예요. 그 장대현 교회가 생겼는데 탈북자들이 이 남한에서 자기들이 서바이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한국 사람 특유의 이게 참 남을 이렇게 잘 통하게 소외시키는 게 많지 않습니까? 왕따 당하고 그래서 너무 힘든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거는 지난 4월달에 금년 4월달이죠.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언하기를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는 우리는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사입이다. 인정할 수 없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탈북민들 가운데 믿는 7, 8천 명의 성도와 탈북민 가운데 해외에 나와 있는 성도들 그리고 북한의 지하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그 모든 기독교를 대표해서 우리는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를 우리가 세운다. 그러면서 이 임창호 목사님을 대표회장으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으로 모이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것이 적은 움직임 같지만은 앞으로를 바라볼 때 놀라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에 나가서 10월 25일 날 삼천 목사단, 삼천 장로단, 또 삼천 여성 지도장을 결성하는 데 참석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이분을 만나보니까 한 복지가가 빌딩을 하나 줬대요. 북한 군과 이 탈북자 사회를 하는 것을 그것만을 설계하기 위해서 7시간을 인터뷰를 했대요. 정말인지를 다 7시간 물어본 다음에 내가 이 건물을 주겠습니다. 빌딩을 넘겨줬대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외에 남아 있는 우리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꿈을 얘기하고 우리 자식들도 그걸 심어주면서
북한과 혹은 남한과 탈북민들과 중국의 조선족과 소련 지역에 있는 고려인 다 우리 민족이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세계 중심에 사는 우리들이 그들을 끌어안고 우리 8천만이 하나가 되어서 의로운 선진 통일 한국을 이루는 그 힘차게 나갈 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에서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더 귀한 삶을 감당하기 때문에 의로운 선진 한국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한국이 중요한 거는요, 이 지금 지정학적으로 바라볼 때 서울이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전역을 하면 한 2,400만이 된대요. 이 수도권 권역 자체가 베이징도 2,000만이 넘고 상하이도 2,300만이 된답니다. 그리고 베이징 상하이를 전부 연결시키면 그게 한 2억 정도 사람이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도쿄 이 권역 자체가 한 4천만이 되고 오사카 뭐 이런 거 다 해서 결국은 한국 서울을 중심으로 2시간 내 비행기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약 3억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3시간 영역 안에 사는 100만 이상의 도시가 43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정말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섬을 발라고 그러니까 하는 위치를 아예 희한한 곳에 딱 우리 한민족을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자로 나가게 될 텐데 그것은 통일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가 다 북한을 사로잡고 정말 놓아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비전을 붙들고 나갈 때 북한이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통일이 되지만은 의로운 선진 통일한국을 이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참 애국가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참 개신교 국가로 통일 선진 한국을 이루어가지고 수많은 낙후되고 어려움 겪는 나라들을 도와주고 정말 의로운 국가,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국가로, 그래야 세계 보험을 앞장서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대한 미래는 너무너무 놀랍고 밝은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는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 중심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저 평안한 분만 추구하면서 살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에 주신 비전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